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용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며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감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들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열었고 그 3년 차였죠. 그리고 자신의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그 잔치 자리에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와스디는 그 부름에 거절을 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어명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어명을 어긴 와스디는 왕과 손님들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나라의 가정들의 남편의 지위가 하락하게 될 거라는 그런 신하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와 존경을 세우기 위해 그녀를 폐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왕후의 공석이 다시금 채워져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각 식민지들의 미인들을 모아서 도성인 수산에 모으도록 하고 그 중에서 왕비를 뽑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가정은 아마도 이 페르시아에 100여 년 전부터 포로로 있었고 아마 모르드게는 유대의 왕족이었거나 높은 귀족 집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 민족의 리더십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모르드게에는 사촌이자 입양한 딸 하닷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닷사라는 이름은 은매화, 그 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닷사에게는 페르시아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별을 의미하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이 이름이 히브리식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식으로 에스더라고 그녀가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7절에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과 2장 초반부를 어우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많은 처녀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여자들의 관리하는 넷이 헤게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모였을까라고 했을 때 기간으로 봤을 때 아마 400명에서 1,400명 정도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400에서 1,400명 사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끌려갔습니다. 대부분 이제 타의적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의적으로 내가 왕후가 되어서 민족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온 처녀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신에 왕의 명령이기에 누군가 강제적으로 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받지 못하게 된다면, 왕후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더 이상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궁녀로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권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록들을 보면은 남자들도 500명씩 이렇게 포로를 삼고 그 사람들이 궁을 위해서 일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이 400명에서 1,400명 그 중에 단 한 명이 왕후가 되는 거겠지만 그럼 나머지 339명에서 1,400명은 그저 하룻밤 이 왕과 지내고 나서는 그냥 선택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수상궁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넷이 헤게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어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란 단어를 쓰면서 빠르게 호의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이 에스더에게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요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5대 미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나머지 마지막 5번째를 에스더로 보고 있는데요. 이 헤게 네시가 아마도 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이 여자애가 차기 왕후감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거죠.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즉 인내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헤세드가 사용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애와 연결이 됩니다. 헤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헤게는 빠르게 이 에스더에게 왕비와 같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몇백 명이나 되는 그 인원 중에서 선택하여서 사람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좋은 장소, 말씀에서도 아름다운 처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특별한 취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촌이자 아버지인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는 계속 영향력을 에스더에게 계속 펼치게 됩니다. 10절인데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페르시아에는 반유대 세력이 있었는 듯합니다. 혹시나 왕후가 되기 위해서 특정 민족 출신이 되어야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민족 출신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보고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렇게 끌려온 여자들은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마치 다니엘 시대에 왕이 신하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와 다른 여자들에게 특별한 규례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가꾸고 정결하게 하며 아마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기한을 마치게 된 여자들은 이제 결정의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인데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결전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자들은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왕을 유혹하게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왕궁에서는 다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들에서는 옷도 장신구도 음식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옷과 장신구, 그다음에 향품 정도가 될 것인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그 아가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옷과 장신구를 제외하고도 향품들, 향수나 그런 향이 나는 것들과 음식들까지도 사용을 해서 이 여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유혹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것들이 제공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들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렇게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하룻밤을 왕가 보낸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그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된다면 이제는 생과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여자들은 돌아가지 못한 채,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왕궁에서 궁녀로 혹은 하녀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었겠죠. 스스로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과 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그렇게 과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헤게의 조언을 따라서 그것을 만족하며 나아갔죠. 왕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던 헤게의 그 조언을, 그 준비를 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현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정확히 무엇을 가져갔는지, 헤게가 말하고 있는 그가 제공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과 그 백성 모두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해내는 것에 있어서는 큰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과하게 치장하지 않는 것이 또 에스더 본인 자체가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왕에게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럴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와스디를 쫓아낸 후 4년 만에 드디어 왕후가 세워지게 됩니다. 4년간 새로운 여인들을 계속해서 바꿔 만나온 아하수에로 왕은 드디어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런 아하수에로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마도 이 에스더의 모습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고레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 아하술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선택하고 그녀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죠. 18절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왕을 축하했고 왕은 이 사실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세금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왕권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각 지방의 세금을 면했다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는 이제 휴일을 선포했다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세금을 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날을 휴일로 정했다라고 해석합니다. 휴일을 선포했다라는 것, 그 말은 말 그대로 쉬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면했든 휴일이 선포되었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모두가 받게 되는 것이죠.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전개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억압받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배척당하기도 하고 식민국가의 일원이었지만 그렇게 에스더가 끌려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의 궁정에 가서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가서 소개되고 그가 그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에스더도 비슷한 목적으로 왕궁에 오게 됩니다. 요셉의 기근은 나라와 가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궁극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새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에스더의 리더십도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 이 세 명의 공통점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까지도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방 땅 애굽과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까지도 모두 다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세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에 빠뜨리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방편이며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그러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우리가 조급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안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해 보며 그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스스로를 세상 앞에 드러내시며 자기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며 그 안에 선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부분들, 또 두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안에서 이뤄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